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승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라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후 시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 번째 교회, 오늘 이제 버가모라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버가모 버가모가 참 재밌는 지역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버가모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이 비중이 정말 이게 사사로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 버가모는 옛날부터 신들 중에서 여러분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서 제일 큰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의 고향이라 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대빵이 살았던 고향으로 삼는 곳이 이 버가모.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의 분위기를 알겠죠. 버가모의 이제 대표적인 주신이 누구냐니까 바로 제우스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은 그날의 그 신전은 다 서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기둥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거대했는가를 볼 정도로 이 버가모의 제우스 신이 크게 서 있는데, 또 더불어서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또 유명한 신이 있는데, 이 신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신이냐면은 치유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 그래서 그 당시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의학도들은 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버가모에 와서.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어떤 도시다? 의학의 도시예요. 의학의 도시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의학이 발달한 곳은 세련된 도시입니다. 지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의 그림이 나오는데, 요 신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 흔히 봤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딱 왼손에 여러분 무슨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다, 그죠? 그죠? 예, 쥐고 있는데,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뱀이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좀 뱀이 좀 이상하게, 좀 나쁘게 들리고, 우리는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 이러면은 아주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 도시 버가모에는 이 뱀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면은 이런 신화가 내려옵니다. 한 신화가 내려오는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이 어느 날 화면 좀 바꿔라 이제. 네, 그렇지. 참 내가 1년 3역을 하려니까 참. 자, 이 신이 어느 날
의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말고는 다 살리는 거야. 다 살리는 거야. 근데 한 날 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죽었어요. 그래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러고 있을 때 바깥에 뱀 한 마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뱀 한 마리가 쑥 들어오니까 여러분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왜 무섭고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몽둥이가 있잖아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뱀 대가리를 때린 거예요. 그래 뱀이 살았게 죽었게. 죽었죠. 나 어려운 질문 안 한다니까요. 죽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될 낀데 죽었어요. 이 뱀이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 바깥에 또 다른 뱀이 하나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은 무슨 이파리를 하나 물고 들어오는데 앞에 들어왔다가 지팡이 맞고 죽은 그 뱀의 입에다가 요 이파리를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근데 죽었던 뱀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 죽은 뱀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야, 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구나 라는 거. 그리고 앞에 죽였던 뱀에 대해서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 자신의 지팡이를 휘감았던 그 뱀을 그 뒤로부터 자기의 상징으로 삼겠다라는 것. 이 뱀에게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 버가모 지역은 이 뱀을 이런 신비의 힘을 가진 짐승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은 지팡이에다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진 뱀을 이제 휘감는 그것을 자기의 상징으로 삼고 그게 후대로 이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 한 마리, 이 뱀, 지팡이를 감고 있는 이 뱀을, 이 상징이, 지금의 이제 세계 많은 의학단체에 그대로, 심볼로, 이제 로고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다 이제 대부분이 어디냐니까, 중간에 보면은 영국 육군 왕립의무병원, 그리고 중간에 메디칼이라는 말이 써 있는 곳에 밑에 보니까 미국 육군 의무병과, 그리고 중간 밑에 보면은 중간에 세계보건기구, 유엔을 상징하는 그 그림에 이제 이 짝대기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지팡이와 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바뀌었어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보면은 태극기 문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중간에 지팡이에 뱀, 여기는 2마리가 올라가 있는데, 아따, 빨리 바꾼다. 아따, 속도가 안 맞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의사협회 로고가 바뀌었어요. 금방 사진을 보여주세요. 요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은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다 보면은, KMA 해서 코리아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메디컬을 상징하는 M자에다가 뭐가 감고 있어요? 뱀이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학과 관련된,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작했던 도시가 어디라고요? 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가 사사로운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의학의 아버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고대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분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을 이제 고대 의학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음식도 이제 잘 드셔야 돼요.
이번에 성가대 야유회 가보니까요, 야, 잘 먹대요, 잘 먹어.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거기 보니까, 그 펜션의 위에 보니까 복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락방에서 제가 이렇게 내려다 봤거든요. 그때 제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보고 있구나 하면서. 그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잘 드시든지. 잘 드신다는 말은 뭐예요?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건강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데,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또 이런 글도 보이더라고요. 동양의학에서도 편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화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편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죽은 사람 빼놓고는 다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진맥을 통해서 병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것의 창시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천하에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이 6가지가 있대. 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첫째, 환자가 교만 방지하여 의사의 얘기를 무시할 때, 이거는요 못 고친대. 천하의 명의라 할지라도 환자 자체가 교만 방자해가지고 벌써,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벌써 병원 가기 전에 집단이 뭐지 다 알아보고 가. 이거 다 두드려보고 가서 의사 앞에 가가지고 의사를 가르쳐. 병 못 고친대요, 그러면. 그럼 병 못 고친다. 옛날부터 그랬대.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대. 우리 교회도 3명 있습니다. 그거 고치세요. 그러면 안 돼. 두 번째가 자기 몸을 가벼이 여겨서 재물이 아까워 병을 치료하지 않을 때, 돈 아까워서 난 병 못 간다. 술 사물 돈은 있어도 병원 가는 돈은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 못 고친다. 세 번째, 평소에 입고 먹는 것을 적절하게 하지 않을 때, 자꾸 나쁜 거 먹는 사람 안 된다라는 거. 몸이 극도로 허약하여 약을 먹을 수 없을 때에 너무 몸이 허약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섯 번째, 몸에 오장의 기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저는 6번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무당의 말만 듣고 의사 말 안 듣는 사람. 이상한 데 가서는 자꾸 물으면서 그 사람 말대로 해. 그런데 의사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한 번씩 저에게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감기요. 판피린 먹어라. 판피린 먹으면 된다. 목사님, 목이 아파요. 남편한테 주물러 달라 해라. 근육 불면 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좋은 약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 이제 그런 방법 놔두고 자꾸 어둡게만 자꾸 생각하면서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 게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육적인 방법 풀 게 많아요. 그걸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버가모가 또 뭘로 유명하냐 하니까,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3대 도서관. 첫 번째 도서관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책이 약 한 200만 권이 이제 있었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참 재미난 이야기도 많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나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여인이 이제 나중에 여기에 여왕으로 막 그랬을 때, 로마와 연결되었을 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누스하고 막 둘이 로마의 권력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에, 이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는 눈이 확 가가지고,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막 이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많은 이제 책들 가운데서 어떤 내전을 통해서 책들이 좀 소실되었을 때에, 이 안토니우스가 어디 왔느냐 하니까 버가모로 와요. 버가모에 뭐가 있었느냐? 도서관에 책 20만 권이 있었어요. 2대 도서관이 버가모예요. 1대 도서관이 어디냐 하니까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나왔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에베소에 2만 권 정도 있었고, 이 안토니우스가 여자한테 미치니까요, 이 버가모에 와가지고 책 다 빼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여기 클레오파트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들은 여자한테 미치면요, 이게 뭔 짓을 할 줄 몰라요. 어쨌건. 자,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버가모인데, 더 유명한 게 뭐냐니까 버가모는 이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책과 이런 지성과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양피지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도시. 양피지가 뭐죠? 양이나 소의 가죽을 통해서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뭘로 했습니까? 파피루스를 해서. 근데 파피루스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이집트에서만 만들어져요. 근데 세계 최대 이제 그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대 있잖아. 이집트에 있었대잖아. 그래, 은근히 이 이집트 도서관하고 이 버가모 도서관하고 신경전을 벌리는 거예요. 버가모 도서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파피루스 수출을 전면 중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책 못 만들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만 그걸 누리기 위해서. 버가모는 이제 난리 난 거잖아요. 버가모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파피루스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오너라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게 양피지예요. 이 양피지가 얼마나 유익하냐. 파피루스는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나는 갈대를 가지고 만든 거. 갈대를 여러 겹으로 이제 교차해가지고 압축기로 꽉 눌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책을 만든데,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책들이 다 어떤 책이냐니까 두루마리. 옛날에 보면 두루마기 막 이래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글을 읽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피지가 되는 순간 이제 그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한쪽은 뭐다? 파피루스. 옆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양피지. 양피지가 나옴으로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양피지가 안 나왔으면은 옛날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창세기라면 창세기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피지가 나오면서 이런 개발을 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혁신이죠. 혁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온 이런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버가모라는 거예요. 버가모. 이 버가모가 이처럼 대단한 거죠. 다만 이 양피지가 약점은 하나 있어. 너무 비싸. 책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짐승, 양을 잡아야 돼. 100페이지 되어지는 책을 하나 만들려면 양을 30마리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고가라. 그러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인쇄술이 발달할 때 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시는지. 이 버가모에서 이 양피지가 나옴으로 통해서 드디어 성경도 양피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잉크가 날아간다든지 훼손되는 가망성이 아주 많았지만, 가죽에 쓰여진 글인지라 이것은 보존이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개성해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에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때, 훼손될 때에 인쇄술이 또 발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다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진 곳이 어디였다? 바로 버가모였다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면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버가모에 보면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오늘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맞춤식이에요. 교회를 부를 때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딱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근데 버가모는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금. 그러면 이 날선 금이라는 게 왜 나오느냐 하니까,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시작 교회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위성도시 가운데서 황제도시로 위치하려고 막 경쟁할 때에 제일 앞장섰던 교회, 것이 서머나였다고 한다면, 버가모는 그것을 꽃피운 도시입니다. 꽃피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런 도서관도 클 뿐만이 아니라 의학도들이 또 모이는 도시요, 결국에는 행정도시로서 우뚝 세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곳의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느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 도시는 문화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하나로 묶으면은 세속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속의 문화가 그 도시의 중심인 도시라는 것. 로마 제국하면은 뭐가 상징이 됩니까? 로마의 힘입니다. 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힘은 소위 말해서 지식, 아니면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 이게 다 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네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칼은 한 날이지만은 나는 두 날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거. 그러면 좌우에 날선 금은 성경에서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금 같다. 이 좌우에 날선 금은 누구의 말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들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덤벼들고 지배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에 맞설 때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데, 그 말씀의 금이 갑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어떤 결정이 올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거기서 해답을 가지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내밀어야 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는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같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있는 지역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다?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릉 지역이 조금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릉 지역. 구릉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뭐 산과 평지 가운데쯤 되는 언덕이 많은 곳, 이런 곳, 이 구릉 지역인데, 이 언덕이 많은 곳이라 보니까 죄다 이 좋은 지역은 뭐가 차지하느냐? 신전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야, 저 산 참 괜찮다. 야, 산에 가보면 꼭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어찌 그런 자리는 미리 그렇게 해놨는지. 미리 해놨는지. 광안대교를 탁 타고 가다 보면은 용호동 저 끝자락에 보면은 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 보면은 그 몇 년 동안 그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스쳐져요? 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야, 교회 하면 좋겠다. 모양이 딱 무슨 모양이에요? 배 모양이라, 배 모양. 거기다가 십자가만 딱 꼽아보면은, 이야, 앞에는 바다요. 뒤로는 산이요. 이야, 참 좋겠다. 그런데, 웬걸 뒤에 보니까, 그 건물 뒤에 언덕에 산에 보니까, 여기 하나 있대요. 딱 내려다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놀란 게 저기다가 어떻게 세웠을까? 저 높은 데다가 절벽 같은 데다가 어떻게 저걸 세워놨을까? 내려다보는 기분이 좋잖아요. 구릉 지역의 신전들이 다 그런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올려다보면 어느 방향을 보든 간에 다 뭐가 보인다? 신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버가모 도시의 도시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싫든 좋든 간에 도시적 분위기가 우상도시요, 신의 도시요,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과 의식들이 다 죄다 여기에 붙잡혀 있었던 것이 바로 버가모인데,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13절 중반절 보십시오.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냐? 스마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었죠. 지금 이 버가모의 감독이 누구였느냐니까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참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원래 이제 발음으로 하면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안티파스는 두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안티와 뒤에 파스입니다. 파스는 뭐냐 하니까 동지라,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안티는 뭐냐? 야, 저 사람 안티적이디. 안티가 뭐예요? 반대한다라는 거. 반대와 동의한다가 합쳐진 게 안티파스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안디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도시에 가득한 우상적인 분위기와 이 모든 것은,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타협할 수 없는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 어떤 도전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희생해야 되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대와 동의, 이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거꾸로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 안디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모델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서 또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반전이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시대 때의 무당입니다. 무당.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무당이에요. 무당. 여러분, 무당의 특징은 뭐죠? 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녀간 분이 있잖아요. 무당은 외상이 있다 없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잖아요. 돈 안 주면 점도 안 친다잖아요. 현금 거래라잖아요. 무당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살을 날려달라 해도 그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지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돈만 주면은 예스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나쁜 것에 대해서는 결연히 반대하고 안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이 발람이 무당이었어, 무당. 그럼 어떤 무당 짓거리를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쭉 나오는 가운데서 나오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긴장이 되거든. 와, 저 많은 숫자가 혹시 우리한테 막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때에 긴장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모압입니다. 모압. 이 모압 왕이 발락이 가만 보니까 주가한테 자꾸 오거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힘으로는 안 되겠고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내전이 일어나게 만들까 하면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요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해달라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무당이 발람이 제안한 게 뭐냐니까 그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어버리고 음행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저들의 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죄 짓게 만들어야 돼 하면서 사주를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발람도 죽게 되지는 되지만은 이 발람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준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의 이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저는 이 발람의 교훈이 그러면은 뭔가 결국은 돈이거든요. 뒤에 나오는 니골라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니골라도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발람이나 니골라는 똑같은 것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돈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 대의명분의 확실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명분이 분명하면은 앞뒤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할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은 대의명분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몸을 던질 수 있는데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 하찮은 작은 이익 앞에서는 속절없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목숨을 걸고 출애굽까지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먹는 거 음행의 유혹에 왔을 때에 자빠진단 말이라.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할 때에 그 작은 것,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서는 그거 아끼고 싶어서, 그거 더 잡고 싶어서, 그거 녹지 일어서서 죄 짓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여기에 많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다. 2장 1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 입의 검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죠? 검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권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을 걸어 놓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기라는 겁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가 뭔가 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흰돌을 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흰돌의 의미는 뭔가.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말씀을 다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설명으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지금 만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추어진 만나 불러내셔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 일상의 만나예요. 그런데 특별한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만나가 뭐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준비해서 그 만나를 뭐예요? 어느 정도 담아두라는 거. 그리고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먹고 사라지는 만나가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 일상의 만나는 그 다음 날 되면은 없어져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아두라 했던 그 법궤 안에 만나는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훗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알고 깨닫게끔 하는 장치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원래 실제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셔서 말씀하신 게 그 옛날의 만나는 너희들의 육신을, 우리의 조상의 육신을 살렸지만 내가 주는 살은, 떡은, 빵은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만나는 구약의 그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는 것. 바로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하셨거든. 스무나 교회는 뭘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관이라 했거든. 근데 생명나무는 다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이 최후의 승리는 어디서 확인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지금은 이게 별스럽지 않게 느껴지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 운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 졸이겠어요. 아우씨, 내가 몇 년도에 누구한테 욕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면, 아우씨, 어쩌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이제 조금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은 그 문방구 있잖아요. 거기 보면 떡볶이 팔거든. 어느 날 떡볶이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없어. 그냥 집 가봤어. 없으니까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앞을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될 낀데 가도 못하고 오도 못 계속 빙빙 둘러가는 기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였습니까? 흰돌을 주겠다. 자, 흰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흰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대 법정에서 법정에 있으면은 누가 먼저 말합니까?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죠. 이제 기고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이제 피고인을 대신해서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한 좌석에 쭉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이제 그릇을 가져다가 흰 돌을 넣을 건가 검은 돌을 넣을 건가 판단을 합니다. 흰 돌이 많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무죄, 검은 돌이 많이 나오면은 유죄,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색깔의 돌을 주겠다 했습니까? 흰 돌을 주겠다. 너희들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해석이 고대 사회에도 사교계가 있었습니다. 사교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 이제 입장할 때에 이제 그 입장표를 이 돌을 사용한 거예요. 흰 돌을 가지고 들어가면 입장이 허용이 돼. 그 입장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예비되고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곳. 그곳에 누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누가 이긴 자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결국 이런 버가모 교회도 초대교회 여러 교회 못지않게 문명이 발전하고 그 시대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문명이요, 최고의 의학이요, 최고의 그런 문화권 속에 살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며 사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받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다 부여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 결국에는 너희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딱 약속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버가모가 많고 에베소도 있고 서머나 문화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승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고 또 훗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재단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